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가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해 한 가지 변치 않는 그 기준을 똑바로 세우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늘 불분명해서 명확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아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구원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 저도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질 수 있나라는 그 자괴감이 밀려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제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완전해야 됐고 실수하면 안 됐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을 무너뜨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힘든 부분이 그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구원에 관한 기준은 하나님이 그러하시도록 시작하셨다. 이미. 그것을 반듯하게 세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관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태 속에서도 어떠한 나의 느낌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라는 것 분명히 세워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똑바로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진행은 누가 하실까요? 그러면 이제 결과는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되려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라는 이제 오해예요. 여러분 그래도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인데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진행하실 것이니까 완성하실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완성하실 그 구원의 날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보게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다리며 사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 기다리고 살잖아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살고 나의 오늘 일상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실지 우리 아침에 눈 떠 그것부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시간적인 이제 간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몇 개월 안 돼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녔어도 아직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찌 되었든 우리가 그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을 보내는 자세 그것이 이제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을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믿으신다면서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
목사님만 믿는 거였고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잖아요, 다들. 그 당당한 목소리는 다 어디 갔어요? 이제 좀 곤란하죠, 이런 질문을 하면. 조금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이 그 믿는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 근거는 뭐냐고 묻지 마세요. 이제 이런 표정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주신 믿음이냐고요? 두 번째 거죠? 명확해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의심의 눈초리는 이제 거두셔도 돼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맞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장 16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실력이 없어요.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선택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아직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믿고 싶은 그 시작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아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근데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열매 맺으라고. 맞죠? 언제나 열매가 있으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럴 조건도 안 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셔서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열매가 있게 하시려고, 너희들의 구함과 너희들의 외침과 너희들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15장 16절은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많은 열매가 있대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려고. 연합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이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는, 그러니까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쏙 들어갔으니까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내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원형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있는 것, 열매를 맺히면서 내가 애쓰는 것, 수고하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막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막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무엇으로도 이 기쁨을 대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우리 삶에 실제 있는 것, 그것이 원형의 회복이잖아요. 우리의 원형이었다고요, 원래. 그래서 자격이 없는, 그리고 조건도 안 되는, 그리고 그런 실력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벌레 같은 나를, 정말 먼지 뭐 입김, 추운 겨울날 사라지는 입김과도 같은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다 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 절대 이해 못하잖아요. 이해하던가요? 저희 아이들만 이해 못하나? 이해하던가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제 뭐 이럴 때 이제 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 밖의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요. 그게.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좀 더 찾아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여러분들이 한 절 먼저 읽으시고 제가 마지막 두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부터 시작하시죠.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가치, 문화, 이제 DNA도 바뀔 시간이거든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라는 것은. 네,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그 막중한 임무를 이제 모세가 받게 되잖아요. 그 모세가 얼마나 부담감을 느꼈을까, 얼마나 이 일이 크고 무겁게 느껴졌을까, 10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 응당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해야 하죠?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것을 맡기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 정도 대답이라든지, 아니면 모세야, 너는 모르겠지만 너 안에는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쓸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시든지. 그래야 이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맡기십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고 계셔요? 성경을 보셔요. 저를 보면 답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요?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대화가 돼요, 이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자격이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무슨 일을 내가 맡아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모세의 시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으니까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잊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자격이 없는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너의 상황이 아니야, 너의 상태가 아니야, 너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이 아니야,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풍랑 속에서도 풍랑이 있지요. 근데 그 풍랑 속에서도 진짜 문제는 풍랑을 만난 게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안 계시면 이제 큰 문제잖아요. 주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회에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싶어해요. 담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 하잖아요. 뭐 연예인이든 영화 배우든 탤런트든 가수든 아이돌이든 누구든 그 사회적으로 박수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하면 막 우리 막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막 괜히 알고 있는 것 같고 서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담고 싶어 해요. 실제로 간증을 듣고 도전도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또 살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요. 그것보다 그 사람을 담고 싶어 하는 내 마음보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내 원함보다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해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제 그 순서가 뒤죽박죽 돼버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성공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믿음이 있고 또 사회에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사회적인 활동들,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해서, 그래서 사회에서 박수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내가 되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 넘어져요. 순서가 틀렸어요.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고 있는 중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상황이 있어, 알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왜 선택했는지 아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주님을 닮고 싶어 할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할 때 이것이 사실은 괴로운 일이 되면 안 되거든요. 힘든 일이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은 것은 무엇에 기반을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저랑 제 아내랑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 닮았어요. 닮았대요. 사랑하면 닮아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뭐 공원이나 이렇게 뭐 마트나 가면 그 뭐라고 할까, 부부가 서로 닮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행복하더라고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니까 닮아져 가요. 그런데 그 수고가 괴롭지 않아요. 제가 내 아내를 닮아간다고 제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실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왜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왜 힘들까? 실제 사랑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 주님과 내가 연합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 빠지지 않았나? 내가 지금 1시간씩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았나? 기도 빼먹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조건들이 먼저 튀어나오면 이제 괴로운 일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내가 주님과 꼭 사랑하는 존재여야만 한다라는 것, 그 사랑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실제여야 한다는 것, 그것 확인하면 기쁘게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114 하시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제가 질문할게요. 말씀 보면 볼수록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다
다 아멘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는 이제 말씀 보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말씀 재밌어요. 재밌어요. 하루에 몇 장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안 세봐요. 치사하게 하루에 4장씩만 보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인데 4장 보고 덮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싶어요. 또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설교를 목사님이랑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이거 설교해야 되는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진짜면 주님 따라가는 거 기뻐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항상 있게 하고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성취, 결과, 얻은 복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열매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열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선택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관계가 실제이면 실제일수록 여러분 열매 맺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15장에는 포도나무와 줄기, 가지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맺혀요. 저희 집 텃밭에 앵두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겨울 내내 다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뭘 하나 찾아봐도 얘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꽃이 피더라고요. 활짝 피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활짝 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 맺어요. 애쓰고 막 그게 아니라 그냥 맺혀져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감정으로만 사랑하나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상상만 하나요? 이러면 병원 가야 되거든요. 아니죠. 꾸미고 좋은 것 입고, 그리고 돈이 없는 학생들은 막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모아서 뭐예요? 좋은 것,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사진 찍고 밤새 그렇게 놀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들 있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어떤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맺혀줄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된 하나님과 나는, 주님과 나는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꼭 그 고백 들으셔야 돼요. 너 변했어. 너 변했어.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정말 들으셔야 돼요. 실제로 변하게 돼요. 변하게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5년 사역하다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2016년 1월 3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표정이 바뀌었어. 첫 번째 예배 드리고. 여러분, 제가 노력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잘해봐야지 이런 의지가 아니었어요. 실제 주님을 마주하는 그 감격이 우리를 변하게 해요. 그것이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똑같은 의미에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열매 맺힌다. 맺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삶에서 수많은 열매들,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면 맺혀져요. 이제 설교 후반에 보겠지만 그 맺혀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겠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맺혀져요. 열매가.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대화를 끄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막은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야 네가 보고 있는 그 문제, 그 조건이 아니야. 내가 먼저야.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십자가의 일을 현재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 33년에서 35년이라고 잡아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때는 55년에서 56년을 이야기하니까 한 20여 년 전 일을 지금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시대적으로 이제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너희 눈앞에 지금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분명히 있거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 맞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그 사건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이 일절이 이제 맞닿아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달력, 시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계속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해도 뭐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현재형이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1900 몇 년도, 2000 몇 년도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주님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들을 의미해요. 이 시간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으로 그렇게 돼요. 믿음은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의 무엇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읍시다. 우리 매 주일마다 얘기하잖아요. 뭐가 죽는 거예요? 마음이 죽잖아요. 몸이 죽으면 이제 못 봐요, 우리는. 마음이 죽어요. 그렇죠? 이 마음에서 믿음이 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믿음도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시작,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구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분명한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갈라디아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시간을 거스를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어떠한 돈을 갖고 있고 어떠한 힘을 갖고 있어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걸 초월해요. 그걸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나도 초월해요. 나. 우리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 실력, 내 느낌, 내 감각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작동하는데 이 믿음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관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는 그걸 선물로 받았는데 무엇을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의 실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무엇으로 바꿔치기 했냐면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어. 이것을 네 글자로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주의 나빠요? 여러분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나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빠요? 악한 거예요? 근데 왜 율법주의를 지금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불가능해서. 율법주의는 나빠요. 악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율법주의는 나쁘고 악한데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고 또 뭐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주의거든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어.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평가했다니까요.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할례 받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의 방법이에요. 십자가가 필요 없거든요.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 구원의 중심, 구원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심판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될 거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릴 거야.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 왜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났죠?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그거는 죄의 그냥 하나였을 뿐이에요. 창세기 3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쫓아내요. 여러분 그게 뭐가 나빠요?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뭐가 나빠요? 그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선악 구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갖고 되었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악을 구분짓는 사람의 방식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쫓아내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것만이었으면 하나님 용서하시고도 남아요. 그런데 에덴은 누가 통치하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주인 될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내가 주인으로 살 거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정으로 사는 그런 존재로 구원을 재버렸어요. 율법주의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우리가 원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 돼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었거든요. 로봇이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존재가 우리들이었어요. 그것이 원형이었어요. 원형. 우리의 원래 모습은 이렇지 않았다니까요. 누구보다도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였다니까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따랐어요.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랐어요. 주님의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거 감당했어요. 먹지 마. 그랬더니 안 먹잖아요. 우리 같으면 저기가 뭔데 먹으라 말아야. 아무리 목사라도 막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원래 우리는 먹지 마. 알았어요. 안 먹을게요. 이런 게 우리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밖에서 이제 우리는 나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무슨 방식이 익숙하냐면 세상의 방식이 익숙해요. 에덴의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주의가 편리해요. 율법주의의 잣대로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뭐 논쟁할 거리가 없어요. 율법주의라는 잣대로 갖다 대면 들어오거나 말거나 이제 이렇게 돼요. 막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번뜩 이제 차리셔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편리하고 명확한 어떠한 기준이 병든 나의 모습이라는 거. 원래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원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지 이런저런 조건과 계산과 상황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요. 그 모습을 회복하시려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비정상인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의 뿌리였던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이유가, 그 조건이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아브라함이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좀 나만의 인생을 한번 잘 살아봐야지라는 의지로 지금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서? 아니면 내가 내 민족을 한번 잘 꾸려봐야지라고 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도움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초기에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 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마음, 아브라함의 모든 생각,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보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갈 수 있었지? 아니요, 하나님만 보면 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 생각해 봤거든요. 걸음마다 물어야 돼요. 그렇죠?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한 걸음 걷고 하나님 몇 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했겠어요, 하나님이랑. 얼마나 기뻤겠어요. 거기가 어디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니까 내가 계산하고 내가 따졌던 내 삶의 터전, 내가 지지 기반으로 삼고 일어서야 된 내 밑바탕, 여러분 그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가라신 곳으로 가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너를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믿음. 누가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런데 지금 거짓 형제들이 율법주의를 들이밀어서 명확한 기준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구원을 논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기준이 아니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멈춰라,
그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거예요. 믿음은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나는 아직 내 믿음에 확신이 없어.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 혹시 있으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시작됐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율법이 주인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구원이 나에게 있는데 그럼 나는 그것이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은 것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 먼저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뭐 확신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얘기하나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이 뭔가 긴가민가 하시다면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느낌보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의 상태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없는 일로 할 수 없다니까요. 맞죠? 여러분이 아무리 이런 말을 설교하면 안 되지만 양해하세요. 개차반으로 살아도 그 십자가를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명확하잖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 없는가? 확신하지 못하는가? 우리 주님께 시선 돌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하신 주님을 보면 내 상태는 이렇지만 분명히 그것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약속되어 있어.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말씀 나눔을 통해서 아침에 말씀 걷어 저녁 말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 선포하셔요. 스스로에게도 선포하시고 나에게 그런 느낌 주는 악한 영들에게도 선포하셔서 이미 시작된 그 구원 우리가 허튼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미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십자가 꼭 현실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이루는 그 간극, 그 시간 동안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그 사이의 간극을 뭘로 채워요?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로. 무슨 기도? 하나님 그 십자가 꼭 현실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꼭 실감 나야 됩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 은혜 주십시오. 이미 시작된 구원 그거 꼭 실감나게 좀 해주세요. 그 믿음 꼭 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셔. 하나님 고약해.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이런 따지는 기도 말고요.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줘요? 우리 옆에 집사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더만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런 기도 말고 주님 내 상태가 어떠해도 먼저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사랑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좀 움직여주세요. 내 마음 좀 사로잡아 주세요. 그거 실감나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믿다가도 또 넘어지잖아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내 믿음을 또 저버리는 나. 그때 주님 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내가 싫어요 이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꼭 실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분명히 하나님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풍랑을 뚫고 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지 않아요. 절대. 풍랑을 만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야 돼요. 그때 먼저 시작하신 주님, 먼저 나보다 앞서가신 주님, 그 풍랑 속에서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주님, 그 주님 붙잡고 꼭 기억하고 이 풍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찬송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우리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 또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의지와 노력과 애씀을 못 받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 부으셔서 믿음으로 주님 음성 따라가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자라나고 살아가는 하늘의 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에게 무슨 실력이, 능력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는 그 믿음, 주님께서 부으시고 허락하신 선물이오니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는 은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넓어지는 은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높아지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얻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오니 주님 부으시고 이루실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늘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실제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 내 느낌과 상황과 조건이 아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와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